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또 이루어 주실 이도 하나님이신 줄 굳게 믿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온종일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 땅끝에 나가 귀한 사명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 환경과 여건도 조성해 주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병거타고 엘리야가 승천한 것처럼 주의 백성들 이름이 불려질 때 하나님 나라에 승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와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위에서 마음껏 쓰임받는 귀한 도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온종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95장 부르시겠습니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침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열왕기 하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엘리야가 그러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사람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느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하라. 엘리야가 저희에게 엘리야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야가 그러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사람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며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사람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마랑으로 치니 물이 이리저리 흘러가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그러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는 네게서 취하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엘리야가 이제 이 땅에서 사역을 그만두고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불리어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입니다. 엘리야의 승천이라고 말하는데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불려 올라간 분이 성경에서는 에녹이 있었고 엘리야가 있습니다.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하고 그냥 같이 이 땅에서 쭉 거닐다가 그냥 죽음이라는 것을 그냥 지나서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경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승천하면서 죽음을 이 땅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그냥 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 벌어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시 오실 날 그때 이루어질 상황이죠.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 주님 들려서 흔히 휴거되어진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땅에서 성도들이 주님의 우리의 이름을 불리울 때 이렇게 하나씩 주님한테로 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을 이 엘리야 승천 장면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미리 그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우리의 장래에 되어질 일을 보여준다고 말하냐 하면은 성경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훌륭한 일을
우리에게 부럽게 여기려고 부럽게 여기고자 쓴 책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일어날 한 장면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지. 엘리야라고 하는 특정한 어떤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하려고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서 회리바람으로 이렇게 엘리야를 데리고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의 백성들도 이런 모습으로 다시 올려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엘리야 선지자도 사명이 이 땅에서 끝이 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변화산 산상에 예수님의 세 제자들이 올라갔을 때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어쩌면 함께 얘기했을지도 모를 그 세 분이 이 예수님, 모세 그리고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주 대단한 그런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일꾼이었는데 그런 분도 이 땅에서 사역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역은 항상 영원성이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끝이 나는 거예요.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이 땅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것 같이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땅의 수고가 끝나는 날 주님이 다시 불려 올라가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땅의 사명은 어쩌면은 열심히 감당한다는 의미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날을 준비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명의 한 순간순간들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를 준비하는 사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의 사명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따뜻한 밥과 따뜻한 물로 이렇게 먹여서 그래서 원기가 충전되게 하시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힘을 정말 다 소진하고 죽기를 간청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세 가지 큰 사명을 줍니다. 뭐냐 하면은 아람 나라 왕을 세우라. 바사를 기름 부어서 아람 나라 왕을 세우라.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예후로 하여금 아합 왕과를 무너뜨리고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라. 세 번째로는 이제 그만 사역하고 제자를 하나 삼아라. 엘리사를 삼아라.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세 가지 사명이 이제 마지막 제자를 이루는 일로 인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거죠. 오늘 그 승천과 더불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엘리사의 시작입니다.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사명의 시작.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엘리야에게 선택을 하라고 한 그런 제자였고, 그리고 엘리사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명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본문 속에서 장소가 네 군데가 나옵니다. 길갈이 나오고 여리고가 나오고 또 베델이 나오고 요단이 나오고, 이 본문 하나, 이 장소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를 주어서 뭐 예를 들면 길갈은 수치가 물러갔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여리고는 향기 나는 곳, 또 이렇게 하나하나 장소의 사명을 줘서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끌고 다녔던 그런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끈질기게 이 엘리사가 끈질기게 엘리야를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길갈에서도 내가 이제 나는 너를 떠난다고 엘리야가 말할 때 엘리사는 절대로 나는 스승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함께 했던 제자들도 너의 스승이 이제 하늘로 올라갈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할 때도 나는 결코 내 스승 엘리야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꽉 붙잡은 거예요. 안 놓으려고 붙잡은 거예요. 근데 얼만큼 많이 붙잡았느냐? 4곳을 다닐 동안도 붙잡았어요. 계속해서 뭐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로에서 요단으로, 그냥 엘리야가 가는데 바지꼬랭이를 잡고 그냥 끝까지 달라붙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끈질김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끈질긴 게 있어야 돼요.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끈질김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를 붙잡고 놓지 않는 그런 아주 그냥 악착같이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발버둥쳤던 엘리사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 올라갈 텐데 뭐를 내게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제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이 말씀이 제일 어떤 정점이죠. 뭐냐하면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내게 스승님, 내게 갑절의 영감을 더해 주옵소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되게 욕심이 많은 그런 요구사항이죠. 뭘 말하냐면, 쉬운 말로 하자면 선생님이 갖고 있는 영감보다 2배나 나한테 더 주세요. 나도 아직 그만큼 없는데 엘리사는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가 갖고 있는 영감보다 곱절로 정말 더블로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갑절의 영감을 더해 주소서, 이 요구사항이 이게 엘리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영감, 그러니까 엘리사가 행했던 막 엄청난 뭐 죽은 사람 살리고, 뭐 그 곰이 산속에서 내려와서 놀리는 사람을 다 죽이고, 뭐 이런 권세나 영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영성이라는 말하고도 비슷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감이라는 말보다는 뭐 영성 신학 그래갖고서 한동안 영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영성이라는 말이 우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영성은 하나님을 느끼는 능력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영성이 깊다 혹은 크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평안한 가운데서도, 평범 속에서도 많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밌어지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할 때 행복해지고 기쁨이 있는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기준은 영성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내가 삶 속에서
물론 뭐 교통사고 팍 나갖고 뭐 붕 떴다 떨어져 갖고 아슬아슬해 갖고 병원에 가서 입원해 갖고 간당간당하면서 뭐 대수술을 5번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었던 사람이라면은 그냥 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과 아주 그냥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런 위기절명의 순간에서 느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너무나 평범한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느끼는 영성 그러면 샌프란시스라는 그 아주 중세의 어떤 하나님의 일꾼을 말하는데 프란시스의 작은 꽃 뭐 이런 그냥 삶에서 그냥 온 세상 속에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감격해하면서 살아갔던 어떤 수도사 우리의 교부 이런 힘들이 이게 영성이에요. 근데 책 속에서 나오는 사람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도 영성이라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느끼고자 깊이 노력하고 그리고 간절히 소원하면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느낀다라는 말은 안다라는 말하고는 좀 틀려. 물론 히브리 말에 안다는 것은 느낀다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 삶으로 알게 된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지 하나님을 정말 느낀다는 표현을 쓰기가 거북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느끼면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영성, 영감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느끼는, 많이 느끼는, 그래서 가만히 있는 동안 아무 큰 그냥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 알만한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건 별개의 거고 가만히 조용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깊이 느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어떤 그런 믿음이 스스로 느껴지는 그런 것이 영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영감이 엘리야 선지자보다 갑절이 있다는 것은 정말 그로 인해서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구하는 게 당신이 갖고 있는 영감 그것보다도 저는 갑절을 원합니다. 욕심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자 하는 엘리사의 어떤 그런 노력 또는 분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더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 스승님이 갖고 있는 그 영감보다 저는 갑절이나 가져야 그래야 스승님만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갑절의 영감을 제게 주옵소서. 결국은 엘리사는 끈질김을 통해서 갑절의 영감을 자기의 스승 엘리야로부터 받고 귀한 이제 곧 엘리사의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가진 엘리사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는가를 이제 이 뒤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고 나서는 이제 엘리야는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갑니다. 근데 또 잡을까봐 또 엘리야를 또 잡을까봐 회리 바람으로 격하게 하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를 띄워놓게 하고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참 엄청 부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성경은
성도들에게 그냥 부러움만 주고 자 얼마나 부럽냐 그러면서 놀리려고 쓰는 성경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성도가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구약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주님이 물론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미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부를 때 저들이 먼저 올라가지만 그러나 살아남은 우리도 그들과 함께 우리의 이름이 불러질 때 우리도 불말과 불병거 타고 주님 앞으로 올려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성도들에게 되어질 일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었지만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소망, 이런 오래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불말과 불병거 타고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나라로 올려간다는 이런 놀라운 소망이 갑절의 영감을 갖고서 이런 소망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엘리사가 구한 것처럼 갑절의 영감을 구해서 하나님을 삶 속에서 더 깊이 많이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으로 갈 것인가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심처럼 날마다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사오니 성도의 삶 살게 하시고 성도의 삶 마칠 때에 놀라운 영광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